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따르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한가 할지 모르지만 기도에는 분명히 방법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기도 훈련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잘 시킵니다. 그러나 기도 훈련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있어야 큐티 훈련 시키는 정도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 자신들이 이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할 때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킬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 공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기도를 얼마나 더 깊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시키니까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 공부만 시켜서 성경만 많이 알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는 받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 많아지면 거의 대부분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는 합니다. 기도를 강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기도 훈련도 좀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또 시킬 대상도 없습니다. 예전에 심무했던 교회에서 기도 학교를 제가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왔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그 기도 학교에 오는 것을 보고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좀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10분 이상을 기도하기 참 힘들 것입니다.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10분도 못하죠. 실컷 기도하고 일어나도 10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기도 제목도 없고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립니다. 눈 감고 있으면 졸리잖아요. 이 기도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도 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오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곁에 와서 항상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찾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기도의 문이죠. 여러분, 문은 잘못 들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제대로 되면 그 기도는 그냥 은혜 속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안 계신데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가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찾으면 하나님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온통 땅에 있습니다. 땅의 일, 땅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내가 지금 한계에 있는 이곳만 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고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바로 가까이 계신 것을 압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계속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앉자마자 내 기도 제목만 열거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려면 내 기도 제목은 뒤로 좀 밀어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어렵죠. 기도 훈련도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 문 여는 훈련.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나 귀가 열려 있다 보면 기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드라마 보다가 와서 기도해 보세요. 연속극 보다가 와서 기도하면 눈만 감으면 그 연속극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다음 해가 어떻게 전개되지? 이것만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기도 전에 오면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기도를 하러 오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막 하기 전에 마음 문을 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소리를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귀가 열려 있고 세상의 것을 보았던 것을 세상의 귀를 닫고 세상의 눈을 닫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기도 훈련 학교 같은데 우리가 하면 저도 기도 훈련 학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설을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여러분의 어떤 찬양이든 좋습니다. 평소에 자주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양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울먹울먹했어요. 찬양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앉자마자 기도 시작하지 마시고 내 마음 문이 열리기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찬양으로 준비를 하세요. 다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계속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돼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나오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는 늘 감사하고 늘 감동적입니다. 그것을 놓고 감사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넘쳐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감동하여 감사의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지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쫓기다시피 하면 이 기도의 깊은 은혜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맛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큐티도 있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놓고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지 않으면 기도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나아가면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도 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발을 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은혜의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무슨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좀 자극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만 큰 전쟁입니다. 굉장한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얻느냐,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가 항상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도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강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쾌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음란함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것으로 우리 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으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바빠서 못한다고 여러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바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귀는 마지막 때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처럼 악한 시대이고 신앙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에 대한 재책의 의식이 없어집니다. 요즘은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 바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애인이 있다고 다들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물어봐요. 애인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국보급이래요. 국보급.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의 악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악들이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의 악이나 마귀의 간악한 흉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뭘로 대적을 합니까? 대적할 힘이 없는데. 대적할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밖에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고 악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이기는 힘을 가지는 그것이 기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의 유익은 기도하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좀 경험한 것인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저도 기도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거듭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마음에 그런 기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주님이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집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점심 먹으러 집까지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갈 때 주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땅을 걷는 건지 땅 위를 걷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저랑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물어보고 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주님이 옆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계속 나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기억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나 올바름을 찾지는 못합니다. 온갖 부정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왜 골수냐고. 그렇게 유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손해를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또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타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악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내 힘으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세상과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과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답을 찾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할 필요 없고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실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말인지 모르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등한시한다면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는 큰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일에만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지옥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바쁜 시간을 줄이든지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해야지 왜 기도 시간을 없앱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땀 흘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를 했든지 땀이 흐르다가 못해서 핏방울이 되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자기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고 나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나는 잠자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마귀는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이기는데, 기도만 하면 영원히 사는데, 기도만 하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는데 왜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깁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안 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기도하면 천국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